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가지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의 생명력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마인드. 이런 생각은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뭐 이쯤은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이러한 마음 또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여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과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어라는 이 모든 생각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인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인데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생명력까지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생명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멍에와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그냥 자리에 들어눕는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쉼은 뭐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누워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냐? 내가 우리에게 있었던, 나에게 지어져 있던 죄의 멍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동시에 주님의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쉼의 주체가 누구냐? 그 안식의 주체가 누구냐? 그 평강의 주체가 누구냐? 그 평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모든 평안함과 안식과 쉼의 그 주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런 평안함과 쉼을 얻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였어요. 농업이었습니다. 터전을 잡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매년 똑같은 그 자리 가운데 반복되어서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목축업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풀이 나면 그곳으로 가축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곳에 풀이 다 이제 뜯어먹고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유목 민 떠돌이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요? 한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니까 내가 광야를 헤매듯이 그곳을 헤매며 다닐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맺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추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 태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요의 신, 가나안 땅, 바알과 같은 아세라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우상들, 풍요를 주관하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기준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대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정결법, 그중에 이 설명하고 있는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병에서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은 자가 온전한 회복을 통해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셨던 것이.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쫓은 것은 그 사람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온전히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규례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2절까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쭉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항상 어렵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말씀은 단락을 구분해서 읽으면 좋다. 오늘 본문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이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회복된 것인지에 대한 그 진단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때 나병의 피부에 어떠한 증상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로 가서 정말로 이 증상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관찰하고 확정하는 그런 1주일, 2주일간의 기간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나병이 다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그 관찰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까지요. 9절까지 해서 그 일주일간의 그 확인 기간을 다 기록하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냐? 나병에서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인데 그것이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은 양을 3마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소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양을 3마리나 준비하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21절부터 32절까지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정결 감사의 제사,
를 드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로 다 나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 10절부터 20절까지는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21절부터 32절까지는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 정해진 제물을 다 드릴 수 없는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한 설명.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정결함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확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을 확진하는, 나병을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정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병에 대해서 진찰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주었죠. 나병에서의 회복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충족이 되어야 이 사람이 다 나았다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그 사람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는데 이 회복의 선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어서 명령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명령을 하는 것이요. 정결한 새 2마리, 그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이 재료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쓰여지는 재료냐? 성경 한번 잘 보시면 2마리의 새, 정결한 2마리의 새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1마리의 새는요 죽여요.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냥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의 새는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묻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이 살아있는 새를 같이 합쳐서 죽은 새의 피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를 죽여서 이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는 겁니다.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에 묻힌 어떤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이렇게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새를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둘 중에 1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1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새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이 죽은 새의 피로 말미암아 나머지 1마리의 새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새의 역할은 뭡니까? 2마리 새 중에 1마리의 새의 역할은 뭡니까? 죽어서 자기 피를 내줘야 하는 역할이고 다른 1마리의 새는 살아서 이 죽은 새의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마리 새 중에 1마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1마리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1마리의 새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새의 피를 뿌려서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새 중에 비유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피를 흘린 새.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새가 할 역할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새의 희생의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살아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뿌리는, 즉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 우리가 살아남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 정결,
과정을 거친 이 사람은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느냐? 이 정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옷을 빨고 또 자기의 온몸에 머리카락과 눈썹을 포함한 모든 털들을 다 밀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일주일 동안 자기 장막 바깥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회복되었다고 해서 즉시 공동체 안으로, 자기 가정 안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절까지 정결함을 받게 된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사람의 역할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장막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7일 동안, 1회 동안에 이 사람을 자기 장막 밖에서 거하게 한 뒤에 8째 날에 무슨 일을 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길게 설명했지만 이 회복된 자는 결국 줄이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로 양 3마리와 소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기름, 양 3마리와 곡식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제사들이 나오냐? 속건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속죄제가 나오고 번제와 소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 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을 가지고 4개의 제사를 연이어 드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 이 정결례식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대제사장의 취임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대제사장의 취임식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속건 제물의 피를 발라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손가락 끝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끝, 그러니까 귓부리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그 피를 발라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의 끝에 바르는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몸 전체에 정결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되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제물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 보시면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을 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바르고 그다음에 뿌리는 장면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고 공동체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그에게 행하는 이 예식이 뭐랑 비슷하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나는 모습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로 거룩해지고 피로 정결해지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병에서부터 회복된 자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20절까지로 해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말씀부터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하여 그 정해진 제물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죠.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하지만 속죄제와 번제는
양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비둘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재로 바칠 곡물도 원래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더 적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제물을 조정해 주시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의 법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제물들이 있죠. 근데 제사의 법칙과 방법과 순서와 어떤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린 사람의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 변동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물.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은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변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려지는 그 제물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양보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화라든지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볼 때 신은 굉장히 능력 있는 주권자, 제사를 받는, 영광을 받는, 경배를 받는, 예배를 받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이 신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고 읽고 그렇게 자라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기준과 절차와 법칙과 법도는 정해 주시지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혹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역이 뭔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이 죄의 영역은요, 그러니까 얼룩진 것을 씻겨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냐?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혹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뭔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런 것으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묻는다고 해서 뭐가 뭐 더러워진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어떠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은혜의 개념은요, 그런 단순히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청소나 청결의 기준이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빚,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무거운 빚입니다. 빚.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사채, 뭐 제3금융보다 더한 막 사채, 대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막 그런 것과 불법 사채업자들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악랄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막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 빚을 원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나서 막 어디로 팔려가고 섬으로 팔려가고 뭐 장기 매매 강제 뭐 동의서도 쓰고 막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죽어야 할 빚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 빚을 탕감받게 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속죄받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했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재산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은요, 다른 공동체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구원을 얻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1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부족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양을 3마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하여 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 3마리 대신에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런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 것을 챙겨두고 내가 쓸 것을 쟁여두고 아껴두고 하나님께 드릴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린 순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의 자리권대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돌아온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죄의 영역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자녀의 자리권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나에게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사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며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크신 은혜와 진정한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